네, 오늘 말씀 레위기 9장 말씀을 보면서 아론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레위기 8장을 보았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나누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7일간 매일 정결 의식을 치렀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거룩게 절차가 복잡하고 반복적인 이유는 거룩해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재하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함을, 거룩을 사모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승인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시는 본문인 거죠. 이제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이 끝이 나고 8일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처음으로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론은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의 수종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명령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구는 6절에서도 또 반복되었는데요. 많은 레위기를 보는 사람들은 8장에서 전장에서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렸는데 또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의문의 답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절대적으로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죽기 때문이죠. 그런 분의 임재를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없애는 속죄밖에 없기 때문에 아론은 이제 처음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후에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축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인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 첫 번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첫 제사를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제사장 제도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성경에 이렇게 첫 번째 메시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흐라는 단어이거든요. 비슷하죠. 메시아흐. 그런데 이 메시아흐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네, 크리스토스 많이 어디서 들어보셨죠? 무엇을 의미하죠? 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이죠. 이 단어들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름은 구약 시대에 누가 받나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정해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장을 찍었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공식적인 마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까지, 자신의 집안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론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두려움을 느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전 못 가겠습니다. 왜냐?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면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아론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기적도 같이 보고 동행한 사람입니다.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저와 같이 보았던 내용인데요. 3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이 왜 벌어졌냐? 그 전장이 32장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3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아론에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늘 모세와 동행했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경험한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을 통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2절에 갑자기 백성들에게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금고리를 빼서 달라고 하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신만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 죄를 짓도록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새벽에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계속 안 좋게 말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아합 전에 여로보암이죠. 아합도 그렇고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냐면요, 자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죄짓게 만듭니다. 그 베델과 단의 마음대로 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죄를 다른 누구도 아닌 아론이 제일 앞장서서 지금 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신령한 두 돌판을 깨뜨리고 아론에게 따져먹죠.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졌느냐라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요,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금을 빼내라고는 말했지만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 죄가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계명 중 하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지금 아론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의 말이죠. 어떠신가요? 이 정도까지 죄를 지은 아론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죽어야 됩니다. 네, 죽어야죠.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2장을 보면서 많은 질문들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 하나가 오늘 설교와 긴밀하게 연결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왜 아론은 이 사건 이후로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은 왜 아론은 이 사건 이후로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는 이 이후로 아론이 이 일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론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큰 백성에게 죄를 짓게 하고 모세가 노에서 물어봤을 때 거짓말까지 하는데 왜 아론은 이 금송아지 일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레위기 9장으로 돌아와서 볼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시고 불로 그 제물을 사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죄를 지은 아론이 중요한 자리인 대제사장에 올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시고 아론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진 않았겠죠. 제가 레위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의 책을 보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치르는 첫 제사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히브리어로 에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건 이 에겔이라는 단어를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제사 속에서 제물을 표현할 때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겔이라는 단어를 좀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제물을 표현할 때도 이 에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겔이란 단어가 오늘 레위기 9장 말고 어디서 표현됐냐? 출애굽기 32장 황금송아지 사건에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32장 황금송아지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때 사용된 것을 보면서 이런 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의 첫 속죄 제사의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라고 한 것은 출애굽기 32장의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8일간 위임식을 치를 때 본인의 죄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마치 내가 다 안다. 그 제물을 바쳐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아론의 모습이 누구와 같냐?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깊은 남자이죠.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을 배신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성을 의심하고 그 사람을 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부부인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중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신문을 한 것도 아니라 한 여종이 신문한 것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졌고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며 배웠던 베드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도 많이 체험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나 예수님께 자신했는지, 마지막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인했는지 3이라는 숫자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구제불능입니다. 창피해서라도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굳이 찾아가셔서 밥을 해주시고 3번을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사과를 드려야 할지 핑계를 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가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섬세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그분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론과 베드로처럼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고 섬세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과 자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불공정한 언약이 아니라 공평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떠셨나요? 동물을 2개로 쪼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둘로 쪼개져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종교의 특징을 어느 설교 영상에서 들었습니다. 종교의 특징을 그 설교 영상에서 말하는데요, 종교는 선물을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종교는 공짜를 싫어하고 종교는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교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얼마나 바쳤는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나의 업적은 얼마나 되는가, 나의 성취는 얼마나 되는가, 내 공로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을 보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 넓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하시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